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 구절, 짧은 구절이오니 한 목소리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편향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향적 사고. 어른분들은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색깔이 있는 선글라스를 끼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란색처럼 보이듯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고 체계를 편향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혹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 편향적 사고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편향적 사고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느 정도 이 사고를 할 줄 알면,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갖고 있는 것이 이 편향적 사고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편향적 사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부터도 이 편향적 사고는 다 갖고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이 편향적 사고에 대한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양극화 때문에 분열과 또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편향적 사고의 종류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맞구나 라고 어떤 확증하는 사고를 갖고 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실제로 한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이 확증 편향을 두고 실험을 하신 적이 있대요. 침 샘플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델을 삼아서 그 실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키트를 보내주고 키트 안에는 이제 구강 세척제와 스트립,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을 헹구고 스트립을 넣어가지고 이 그 키트 안에 딱 넣으면 그 침에 맞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 색깔을 온라인에 딱 입력을 하면 당신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결과를 줘요. 근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내가 유전적 우울증 소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교수가 트릭을 하나 건 거예요. 뭐냐면 결과를 무작위로 줍니다. 실험한 사람들 절반에게는 당신은 유전적 우울증 소인이 있습니다라는 걸 무작위로 주고 절반한테는 당신은 유전적 우울증 소인이 없습니다라는 걸 무작위로 줘요. 그 사람들은 그걸 무작위로 받아요. 그 결과를 받은 사람들에게 2주 뒤에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우울증 검사 테스트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문단을 하겠죠.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당신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쫙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당신이 유전적 우울증 소인이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받은, 무작위로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우울증 수치가 일반 실제 우울증이 있다라고 그 진단표에 나오는 기준치보다 16점이나 높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확신한 게 있대요. 사람에게 확증 편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우울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험에서 나는 유전적으로 우울증 소인이 있네 라는 결과를 보고 여기에 확증 편향이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자신한테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는데 그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이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래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알려주듯이 편향적 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내가 어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삶을 해석하는 눈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 또한 이 확증 편향적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볼 때 편향적 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조금 쉽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편향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6절을 보면 바울은요, 이사야서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색사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4절.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봤는데 예수님의 삶에는 아름다움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봤는데 지극히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언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아픔을 대신 겪으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으실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얘기한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구나 라고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편향적 사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들 안에 이미 너무 깊게 박혀버린 이 편향적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향적 사고가 실제였을까요? 그게 옳았을까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그냥 물을 붓는 격처럼 살고 있었어요. 종교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만의 편향적 사고가 너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지식이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믿음보다 앞서게 되면 문제가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과거의 어떤 나의 사역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들, 내가 공부한 제자훈련, 내가 읽은 책의 그 신앙 서적들이 어느 순간 편향적 사고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 굳어져 버린다면,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그 어떤 권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편 5절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잘못된 이 편향적 사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더 믿어지고 누려지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실제를,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편향적 사고가 왜 생기는가? 간단합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에게 편향적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그 사고가 생길 만큼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들은 것대로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확증 편향을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청소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갈망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여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수련회 때 막 전심으로 뛰었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셨는데요. 저 작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여름 수련회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자기만의 확증 편향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전쟁이 많았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쪽으로 갔다가 블루베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 블루베리를 먹고 그 동네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쪽으로 가니까 블루베리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블루베리를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요? 90%는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블루베리를 실제 봐요. 그리고 먹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자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막 살다가 또 배고파져요. 그럼 그 배고픈 사람들 중에 블루베리가 생각나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갈까요? 90%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걸 들었고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블루베리가 뭐 더 있는지, 어디 블루베리가 더 맛있는지는
지금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블루베리가 떠오르면 일단 동쪽부터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 편향적 사고가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AI 시대가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하고 내가 소비하는 어떤 콘텐츠들, 뭐 SNS나 뭐 소셜 똑같은 말이구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 내가 자주 노출하고 자주 소비하는 것들을 이 컴퓨터가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 계속 이 정보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핸드폰 열 때마다, 유튜브 킬 때마다, 인스타 킬 때마다 내가 좋아요 누르고 내가 조금 더 머물렀던 그것에 대한 정보만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는 자꾸 그것에 대한 정보만 들으니까 거기에 확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반대쪽 입장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게 너무 굳건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 C라는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듣지 않고 B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B는 C랑 싸웠으니까 계속 C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하겠죠. 이 B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C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겨버리고 C를 안 좋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알고리즘이 이 사회적 양극화와 극단화, 이 편향적 사고에 굉장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뭘 강요하고 싶냐면, 오늘날 내가 무엇을 듣느냐, 오늘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집도하는 어떤 사두개인들, 그 집단 무리가 자기만의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고 자기만의 확증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뜻이 이런 것이야,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를 작당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보다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어떤 그들의 전통이 앞서고 자신의 명예가 앞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면,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내 일상에, 내 하루에, 내 평일 중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유행과 흐름이라면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고 성경적인 사고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과 땅을 이을 자고 다음 세대를 살릴 자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누군가는 잘못 자리 잡혀버린 이 편향적 사고 때문에 확증 편향 때문에 더 이상 이 복음의 말씀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는데요, 내가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딱딱딱딱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신학생들, 저를 비롯한 신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논리로 탁탁탁탁 맞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공부한 이 연구의 내용이 이게 맞는데요. 더 이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반복되는 삶의 일상이, 내 자녀의 모습과 자녀의 행동이 예측이 되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어떤 문화와 유행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제 명확한 불법이라고 드러내셨는데,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노와 정죄와 판단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전적으로 그래, 내가 질병을 갖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넌 큰 용사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 MBTI가, 제 혈액형이, 제 성향이 그런데요 하면서 복음의 물을 조금씩 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준되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확증 편향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편향적 사고를 기경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경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경적 사고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라는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자리 잡은 세상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낌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삶의 예배다. 너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뜻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목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리듬과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얘기를 집중하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어떤 정치, 경제 그런 얘기, 어떤 뉴스만을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생각의 사고체계가 성경적 사고체계로 변하게 되고, 내 생각이 성경적 사고체계로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보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줘요, 내가 공부하는 지식보다, 학교에서 들은 어떤 과학적 사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하자. 말씀대로 생각하자. 말씀대로 행동하자. 말씀대로 경험하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듣고 믿고, 믿고 말하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두자. 익숙하시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듣고 믿고, 믿고 말하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두자.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믿고 말하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두는 삶이 경험되기를, 그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를, 그 들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향적 사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밸런스를 잘 갖추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 이쪽 주장 저쪽 주장 많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뇌는, 창조된 뇌는요, 끊임없이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중심적 사고에서 성경 중심적 사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의해 정해진 확증 편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워지고 확립되는 확증 편향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원고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백지예요, 백지.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는 게 다 재밌고 신납니다. 새로워요. 고작 이제 청소년부 맡은 지도 1년 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인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30년 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책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은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막 목양실에서 막 혼자 그렇게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막 하시다가 성령님께서 어떤 딱 깨달음을 주시면 교역제실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 의자에 딱 앉으십니다. 그럼 저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몸을 돌려요. 그러면 이제 막 신나셔서 막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깨달아졌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 시즌 이런 거야. 어제 이제 학교 수업에서 그 교수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목회 롤모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예수님이지만 두 번째로는 저희 목사님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버스에서 오늘 원고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부터도 제 안에 너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확증 편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묵상한 말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열매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긴 하지만 때로는 저의 연약감 때문에 어떤 편향적 사고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